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는 왜 유브라데까지 갔는가 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인데요. 이 나비라는 말은 우리 신체 중에 입술을 의미합니다. 입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잘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잘 들어야겠죠. 선지자는 귀가 발달돼서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했다고 이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까지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뭘 시키냐면 세 가지를 시켜요. 첫째는 어디 가서 뭘 좀 사라는 거예요. 뭘 사나 봤더니 배로 된 띠를 사라. 배 띠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띠를 사라? 배로 된 띠. 배로 된 띠. 배. 영어로 린넨. 이게 삼배로 만든 띠.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삼배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약간 고가, 값이 좀 나가는. 마찬가지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그냥 띠가 아니라 배로 만든 띠, 이를 착용하는 건 대제사장의 허리띠에 있는 게 배띠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띠입니다. 그걸 사라. 그걸 사라. 일반 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배띠 말고 더 좋은 띠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배띠를 사라.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이는 당시 예레미야가 하고 있던 띠가 일단 배띠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레미야가 배띠를 하고 다녔다면 야, 네 허리에 있는 거 그거로 해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레미야는 배띠가 아니라 좀 더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런 띠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띠를 사라. 우리 성도님들은 명품 백에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1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백이 그 백이에요. 그냥 가방이 가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수백만 원짜리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 백을 사라. 배띠를 사라. 라고 한다면 제 의지로는 절대 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을 사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 무슨 소리 좀 들을 것 같아요. 이야, 손 목사가 변했구나. 평소와 다르게 물욕이 생겼나 보네. 사치하고 다니시네.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값비싼 허리띠나 사고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런 소리들을 들을 것 같은 두려움. 내면의 갈등이 예레미야에게 없었겠는가? 하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사라니까 그냥 사요. 당시에는 한 번도 사본 일이 없고 살 일도 없었던 이 배띠를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띠를 저 멀리 유브라데 강, 우리가 유프라테스라고 말하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거기 가서 숨기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허리띠를 뭐 하래요? 감추래요. 아니, 허리띠를 감추려면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예루살렘 근처 아무 곳이라도 땅 파고 그냥 거기다가 숨겨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유브라데까지 가야 합니까? 숨기는 게 목적이고 감추는 게 목적이라면 허리띠가 무슨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이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 골짜기. 아니 그런 데다가 그냥 대충 숨겨놔도 오히려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보다 훨씬 더 잘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래요.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아나돗,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로만 500km.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없죠. 도보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로 가면 700km입니다. 편도 가요. 왕복이 1000km가 넘어요. 뭐 평소에 1000km씩 걸으신가 보죠. 예. 허리춤에 있는 이 허리띠 하나 숨기려고요. 이 허리띠 하나 숨기겠다고 우리 하혜성 집사님한테 광주에서 여기 수완지구 아울렛에서 하나 사가지고 저기 백두산 천재에다가 걸어서 묻고 오라고 하면 물론 아멘 하시겠지만 우리 하혜성 집사님은 저 같은 사람은 납득이 안 되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거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숨겨요. 그리고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와서 며칠 앓지 않았겠어요? 1000km 이상을 왔다 갔다 했으면? 몸살도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 300km 이상 걸어본 적이 있는데 발톱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진물 나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을 시킨단 말인가? 갑자기 배띠를 사라 하지 않나 나보고. 내가 평소에 이런 거 사지도 않는 걸 주님이 아실 텐데 왜 굳이 그 비싼 걸 사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잘 쓰라는 것도 아니고 왜 저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걸 또 숨기라고 하시나? 질문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저 양반이 평소에 사지도 않는 걸 갑자기 산다 그러질 않나? 이제는 또 그걸 숨기겠다고 저기 어딜 간다고? 유브라데. 뭐?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제. 완전 돌았구나. 뭐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뭐라고 이 성이 망한다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더니 아이고 이제 아주 맛이 가버렸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평판,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유브라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리도 부담이지만 내가 또 거기까지 이 허리띠 하나 숨기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내 배우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일을 처리하는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면 또 어떻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멀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 뱃띠를 사라. 왜냐하면 이 뱃띠는 앞으로 유다를 가리킬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유브라데를 가거라. 앞으로 유다는 유브라데까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유브라데까지 가라.
예레미야도 정말 이해가 돼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 그러니까 네. 가라 네. 그냥 그렇게 해요.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래요. 유브라데로. 에? 그리고 네가 묻은 거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유브라데가 옆 동네도 아니고. 또다시 유브라데까지 가려면 다시 또 비자 받아야죠. 외국이니까 비자 받아야죠. 인터뷰해야죠. 중간중간에 들어갈 숙소 예약 다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순종합니다.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아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우리 남자분들이 대개 이제 군대를 다녀오죠.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떻게 김영규 집사 한 번 더 가시라면 가실 수 있겠어요? 안 가요? 못 가요? 싫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싫어요. 왜 싫다고 할까요?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유브라데까지 또 가요? 전에는 몰라서 갔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그 여정이 험한지,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고, 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가다가 어느 숙소에 들어갔는데 침대볼을 열었더니 거기에 뱀이 있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갔었어요. 근데 다시 또 그 거리를 가라? 그 시간을 걸려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아요. 네. 하고 또 다녀옵니다.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순종이 되게 쉽게 느껴져요.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이 안에 들었다 보면 예레미야의 순종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덜너덜해지는 순종입니다. 온 몸이 부서지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단 한 마리의 군소리도 없이 깔끔하게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는 뭐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가? 싫으면 싫다고 말도 못하는 무슨 AI 로봇 같은 사람인가?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레미야 같을 수가 있죠? 만일에 저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면 과연 내 기질이나 성격으로나 뭐 어떻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단 한 마리의 군소리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사라면 사고 다시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감동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종해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해드리자. 아무 토도 달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드리자.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금 망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본인이 또 전에 보니까 진짜로 아무도 안 들어. 나라도 들어드리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절대 토달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뭐 이유를 불문하고 나라도
하나님 왜 유브라데까지 갑니까? 왜 벳디를 삽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라면 사고 가라면 가고 감추라면 감추고 도로 찾아오라 그러면 네, 아무 말 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따르는 자라가 아무도 없는 거죠, 유다에. 나라도 그렇게 해드리자, 나라도. 물론 나중에 다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두 번을 유브라데를 다녀오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벳디는 유다를 가리키고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유다가 거기까지 포로가 돼서 갈 것을 예언하는 거고, 허리띠가 다 썩어버린 것은 유다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기 위함이고, 하지만 이런 이해는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는 그 뜻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유브라데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달래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뱃띠를 사라 그러면은 갑자기 뭐 엉뚱한 띠를 산다든지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는데 나는 저기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는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 안 됐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상심한 마음, 내 집이며 내 소유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였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나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라도 순종해 드리자, 나라도 들어드리자, 나라도 있는 그대로 따라드리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자. 저는 오늘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 보고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사라 그러면 사고 가라 그러면 가고 다시 갔다 와 그러면 또 갔다 오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만약에 내가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거기 왜 가는데요? 왜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뭐가 멘트가 많이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온 마음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아들으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했던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가려운데 좀 긁어드리는 그런 이 여름의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자로 이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이전에 나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고 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어떤 이해나 합당한 어떤 그런 걸 다 알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